할렐루야, 샬롬.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말리에서 귀하신 특사분들을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이번 주 주제, D6 주제가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금요일날 선포해 주셨는데요. 정말 저희가 행동하는 믿음대로 지금 복음을 삶으로 전하시고 계신 이 특사님들 통해서 오늘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이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함께 또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강하게 인재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강력하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감리로 저희 가운데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함께한 이곳 가운데 주님, 정말 이 송팔교회가 애들의 동산처럼 주님 세우셨는데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저희가 모시고 주님의 아버지 그 말씀의 가르침에 승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아버지 추청하며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저희가 섬기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강력하게 주님의 생기로 주님의 담비로 주님의 불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 무장되어서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저희들 행동하여서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 신령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생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선교하시는 주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왕으로 와주시옵소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성령님, 주님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령으로 이 자리에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른 땅에 심령에 오늘 이렇게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완전하게 아버지 저희들 회복받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그런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허경영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이 가족들을 통해서 저희도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전수받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전해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5장에서 22절부터 2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제목으로 선포하실 때 기름 부어 주시도록 정말 2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회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기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이제 오늘 아버지 주여 선포될 때 저희가 말씀을 잘 듣고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며 주님 강력한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두려워 떠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아버지 저희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저희 귀 기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그 허대영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계시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여 고칠 것은 고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모든 불평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평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쓴물들 우리가 아버지 낙심하고 연약한 것들 아픈 것들 상한 것들 이 시간 예수를 명하는 치료될지어다. 주님 말씀으로 고쳐지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자유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깊은 단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아버지 깊은 그 생수의 강물이 이 시간 요 가운데 흘러 넘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흘러 넘칠지어다. 주님의 선한 열매를 회복의 열매를 아버지 허도영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허도영 선교사님에게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만날지어다. 주님의 아버지 살아계신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태어났을 때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풀어지고 주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오늘 벌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그 말을 태어났을 때 주님 그것들이 주님 영광스럽게 풀어지는 오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사로 저희를 다시 살아나고 이 특사로 저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아버지 주여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 지금 풀어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번 주는 야고보서의 그 행동하는 믿음의 기초가 저희 교회 안에 세워지고 풀어지도록 순종으로 저희가 실천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율법주의를 넘어서 사랑의 계명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아브라함의 같이 우리가 믿어서 그 믿음의 의를 이루고 장녀 라합처럼 행동으로 구출되어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정말 저희 송파하나교를 통해서 영적인 목사님과 우리 각자의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행동하는 믿음이 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 주님 아버지 행동하는 믿음의 기초가 세워질지어다. 주님 우리가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말씀대로 아버지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전수되고 아버지 그 뜻대로 저희 살아내는 저희 아버지 송파하나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목사님 아버지 각 부모님들 통하여서 그 자녀 세대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믿음이 전수되고 믿음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믿어서 일을 이루시고 창녀 라합에게도 아버지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때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주님 우리가 선택할 때 주님의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행동하고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송파하나교회 아버지 그 영적인 주님의 그 성교예요. 아버지 믿음의 전수가 풀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각자의 심령 안에 나약한 영혼 예수 이름으로 물어갈지어다. 나약하고 아버지 주여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아버지 모든 악한 영들을 이 시간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의 생명이 말씀이 그대로 풀어지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의 행동들이
그대로 그 자녀들이 다운로드 되어서 모습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같이 아버지 행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가족들 되시게 도와주고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의 그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을 그대로 풀어주시옵소서. 그대로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녀 세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우리 치료해 주시도록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치유를 선포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시 형제님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강력한 면역력으로 날마다 소생될지어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셔서 영원히 강건케 될지어다. 정광호 집사님에게 감당하실 기력 힘 부어주시고 일병증, 갑상선 저하증, 불면증은 사라지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황일수 자매님 암세포가 사라지고 강한 면역력은 증가될지어다. 기력을 주셔서 일터 사업을 감당하시고 성교적인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황희영 어머님, 최영근 어머님 뇌졸중은 회복되셔서 소리내어 주님께 찬양하게 될지어다. 황희영 자매님이 사랑으로 잘 감당하셔서 아버님과 남편도 주님을 믿고 아버지의 교회에 나오게 될지어다. 이준원 형제님, 김희진 자매 가정의 새 생명은 잉태될지어다. 지은 자매님의 유영기 아버님의 치매와 전식은 치유되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강건케 될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으로 아버지 치료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가정에 주님의 아버지 주여 치유로 그 모든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가정들마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 만져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아버지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고 한 분 한 분 아버지 주여 주님께 찾아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아버지 정광훈 집사님 오셨는데 아버지 유시 형제님 아버지 함께 지켜주시고 강한 명령으로 주님 내일 아버지 의사들 통하여서 그 아버지 주여 주님 방사선 치유를 받습니다. 방사선 치유를 받을 때 아버지 주여 문제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날지어다. 주여 주여 오늘 주님의 나라와 의가 성팔게 이루어지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체험하고 맛보는 예배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잘하시고 성장시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믿음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영의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송화가족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이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가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 걸어가세 눈과 귀에 우리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함께 걸어가세 믿음이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누가 그의 암을 증거서도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어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에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 주님 날 위하시며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어사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에 또 내 입술에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걸음마다 말씀 따라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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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
때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날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그 믿음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난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당신의 그 선하신 방향으로, 그 흐름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그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을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길이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예,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흥수 형제님이 수술 잘 받으시고 또 이렇게 잘 회복해 주셔가지고 예, 좀 예.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오시나요, 우리 강옥 집사님? 한 달 됐네 벌써, 그죠? 3주 한 달. 예, 우리 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말 예, 우리가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예, 굉장히 오래 한 3개월 넘게 가지 않을까 했는데 예, 수술하시고 한 열흘 만에 퇴원하시고 예, 우리가 그 수술하는 날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예, 시간별로 참 그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인 경험,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3세대 주일학교 오늘은 이제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나눔이 있겠고요. 예배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은 여러분 또 기뻐해 주세요. 원주 하나교회 이정미 사모님 오십니다. 예. 예. 자, 예수님 닮은 분이 오셔요. 오셔서 기도 많이 받으시기 바래요. 우리 중보기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해주실 거예요, 아마. 자,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이제 그냥 예배로 진행되고 우리 믿음에서 나타나는 경건한 행실. 예, 우리 계속 믿음이죠. 지금 야고보서 하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은 이제 경건한 행실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금요 예배 참석해 주시고, 예, 우리 금주의 암송구절. 이 암송구절은 자녀들과 함께 꼭 한 주에 한 구절씩, 그래서 각 가정마다 200구절을 외우는 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200구절을 외우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행동이 나오니까 예, 그 구절을 외우는 게 목표가 되겠어요. 자, 이번 주 주제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어린이 설교 있겠습니다. 행하는 믿음. 예, 우리 장아람 선생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혹시 전체 화면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밑에 커서 내리시면 밑에 이렇게 내리시면 아니요, 더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 거기 오른쪽에 커서가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 설교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우리 금요일날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같이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지 들어볼게요. 우리 로이랑 로운이랑 라에랑 라희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나요? 네,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실제임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구약에서 야고보의 말처럼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들려줄게요. 네, 그 다음 보여주시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원래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는 시간이 오래 지나 사라에게는 이삭이라는 아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무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은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순종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장소를 마련하였어요. 그 모습을 본 이삭은 하나님께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한데 아버지께서 제물로 동물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아브라함에게 물었죠. 아빠 제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렸죠. 제단 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들고 자신의 아들을 찌르려고 했을 때 위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멈추어라 라고 말씀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하실지 몰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 이삭을 보호할 거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길 원하셔서 그렇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거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좋은 본보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행함을 통해 나의 믿음을 나타내요. 만약 로운이, 라히 친구들이 그 다음 PPT로 넘겨주세요. 그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로운이, 라히 친구가 배가 너무 고파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친구가 너무 배가 고파.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친구들은 다 같이 나눠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친구가 너무 배가 고픈데 그래 너 배고프니까 빵 먹어라 얘기만 하고 아무것도 나는 혼자서 가지고 있는 빵을 혼자 다 먹는다면 그것은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좋지 않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친절을 베푸는 것에서 서로 섬기는 거나 돕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러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송파하나교회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한 주간 생각하며 믿음을 실천하는 그 행함을 하기를 선생님이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며 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송파하나교회 어린이들 우리 친구들이 이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향기 될 수 있는 그런 행함들이 무엇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한 주간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감사의 박수. 예, 우리 부모님들이 수고 많으셔요. 자, 예, 우리 기다리셨죠? 이제 드디어 우리 말리에서 오신 우리 두 선교사님 또 우리 예지 소개하겠습니다. 예, 허도영, 황보경 선교사님, 우리 좀 더 환영을 좀 더 해주세요. 예, 대대적인 박수로. 예, 우리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오십시오. 예.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참 부족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니까 너무나 감동돼요. 저희가 수원에서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연 모양으로 시작하면서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놀고 여기서 밥 먹고 하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때의 그
청년 때에 지금도 청년이지만 그 젊을 때에 그 대학생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했고 예배했던 그때의 그런 감정들 느낌이 막 올라오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래서 저희가 오자마자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서부아프리카 말리에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이제 파송받은 지는 2005년에 파송받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금 견디면서 버티면서 예,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심에 감사하고 또 부족한 자를 또 이 송파하나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시작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넓게 충분히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 주셔서 이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모님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입술을 열 때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선교지 처음 가서 겪었던 일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파송을 받고 2006년 11월에 이제 기니 꼬나크리라고 말리 옆나라인데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상호 영선 선교사님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분이시고 저희 이제 기니의 리더셨어요. 그리고 이제 박인호 선교사님이라고 신천하나교에서 대학생 사역 잘하시는 분 가족이 저희 가족과 세 가족이 기니의 이제 사역자로 이제 팀 사역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분들이시거든요. 사역도 엄청 잘하시고 계셨고 그래서 이분들고 같이 사역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저희가 영선 선교사님은 이제 기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들어갔는데 2006년 11월달에 들어갔는데 제 큰애가 2007년 이제 2월달에 태어나야 돼서 이제 와이프가 먼저 나오게 됐고 그 이제 아이를 낳고 2007년 11월달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호 영선 선교사님 갑자기 이제 사역지를 이스라엘로 옮기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박은환 선교사님네가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그분이라도 들어오면 같이 사역할 수 있겠다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아픔이 있었지만 힘들었지만 이제 잘 이겨내고 있었는데 박은환 선교사님네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3개월 만에 나가버리셨습니다. 그 둘째인가요? 그때 조회라고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선교지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가버리셨어요. 갑자기 저희만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저희들 앉아가지고 뭐하냐 이제 큰일 났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랬습니다. 하나님 사역하렵니까 말랍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이제 여러분 생각지 오른쪽을 조금 치워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예,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주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15장만 잠깐 읽었지만 출애굽기 전체의 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선택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데 그 선택한 나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가시는데, 근데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을 좀 보여주면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 먹고 사는 게 가장 문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필요를 채우신 것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기적을 경험해서 그분의 임재와 그러오는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거부할 수 없게, 어떻게 부인할 수 없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 삶의 원리들, 법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어떤지 그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느낌이 오죠? 그리고 어떤 열매들이 파생되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갈 때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말씀하신 것에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만져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정말 강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율법을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이 온 열방의 창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창조하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인데 내가 너희를 불렀어. 이 얘기는 뭐죠? 너희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맨날 중에 뭐라 하냐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열방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 직분이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래서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백성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열방의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살아있는 것을 보기 원하느냐?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실질적인 공급함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열방들은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 원하느냐?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녹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열방들아 너희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는 그냥 한 개인의 구원,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겠다는 엄청난 큰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째짜하게 겨우 구원받고 겨우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과 임재 가운데 부으시는 능력과 삶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강한 믿음의 삶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또 행하신 것은 뭐냐면
이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았고, 어떻게 보면 430년 동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그 땅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했던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물들어 있던 잘못된 어떻게 보면 가치관, 신앙관, 윤리관, 세계관이 이런 것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게 하시면서 물 빼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일어났던 사건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훈련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까도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시험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당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을 잠깐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세 번을 읽게. 시작.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쉬운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을 살피십니다. 아멘. 예. 지금 이 말씀에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도 읽었지만 여기서 의인을 시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한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한은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한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한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바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뭐뭇이다.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뭐뭇이었다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고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뭐뭇이었다라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가 아니라, 그때는 믿었었지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것이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한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제가 젊습니다. 젊은데 지금 머리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딱 꺾어진 이제 50입니다. 근데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도 애쓰게 믿으려고 살다 보니까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거운 인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는데, 인생을 좀 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냥 좋은 일만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 상태는 뭐냐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근데 그 힘듦과 어려움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여야 돼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잘 속여서 믿음이 좋은 척, 잘하고 있는 척 이렇게 이겨내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말로 고백되고 삶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 가끔씩 허락하시는 그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이 내 안에 하나님이 무엇이 있는지를 바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유혹하다는 것입니다. 왜 유혹해요? 넘어뜨리려고, 잘못된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망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합니다. 이땐 페이라조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한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바한과 페이라조를 구분해서, 페이라조가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한이 올 때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보면
방한하실 때 오는 어려움들, 힘듦을 크리스찬들은 좀 모르겠습니다. 자존감들이 다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방한하실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뭐 죄졌나?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나갈 때 정말 죄진 게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의롭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가 아무리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찾아봐도 없을 때 나의 삶에 오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의롭게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삶에 죄도 짓지 않았는데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바한의 시험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더 높은 어떻게 보면 승급 단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는 문제의 끝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근데 왜 주님이 나에게 그런 바한을 하실까요? 그것은 곰곰이 생각해도 저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바한하실 때, 어떻게 보면 훈련시키실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로 되어 간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은 창조의 목적이 있고 만들어진 목적이 있듯이 이 테이블도 이런 목적이 있는 거고 마이크도 이런 목적이 있는 거고 뭐 텔레비전도 뭐 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바한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나를 바한하실 때, 테스트하실 때 그것이 나의 큰 영광이고 저의 기회이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치러야 될 통과 의뢰인 것을 깨달아 지금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만약 죄를 정말 짓지 않았는데 이 어려움이 있다면, 힘듦이 있다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더 주목하여 보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가 여기 있는데 막내가 애기처럼 그냥 저렇게 살길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성장해야 되고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한하신다고 느낄 때 그 바한을 실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시험 공부 안 하고 대충 치는 것처럼 실패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바한은 있다는 것이고, 그 바한이, 그 시험이 통과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바한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성격의 스타일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꼴보기 싫은 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그 사람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비켜나갔습니다. 졸업하고도 제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오메 거기 똑같은 놈이 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스타일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아이고 거시기 하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또 거리를 두고 딴 곳으로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또 그런 놈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를 들면 저희가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제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드러난 것뿐입니다. 아멘? 반응이 없다. 결혼 안 하셨습니까? 드러난 것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네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되든 그 마음에 잘못된 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셔서 어떻게 해요?
고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고치시길 원했습니다. 선교지 가도 동일하게 그런 놈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 원하는구나. 그래서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다가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행할 때 내 안에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들이 더욱더 개발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회피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파한하셔서 너 안에 정말 무엇이 있고 그 고백 가운데 살고 있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라는 것들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한하실 때 어떻게 보면 오픈 테스트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답을 다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성경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잠깐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모든 일들, 성경책에 하나님이 기록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살고 있는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뭐예요? 먼저 경험한 사람들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 참 쉽지 않죠? 좋을 때도 있고 어렵을 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인생을 참 어렵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인생 매뉴얼을 지어주고 너희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음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23,000명이 죽었어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때에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고 고린도 시대에도 저 때에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교도의 삶과 교회의 삶을 두 가지를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거치고 살았다는 것이죠. 결론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 건지 결정하고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빅의 삶 다 오픈북으로 답을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위한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 자유로운 삶, 행복함을 살아라고 벌써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가끔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 땅은 사막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확신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이제 기니 꼬나크리로 가기 위해서 기니 꼬나크리로 가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감비아라는 곳에 훈련도 받을 겸 이제 갔다가 기니를 갔는데 기니가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한 달 있었는데 계속 아프고 뭐 설사하고 모든 환경은 힘들고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는 오고 싶지 않다. 근데 거기 안에서 독일 선교사님이 저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기를 우리가 부르셨다라는 이제 둘의 이런 감동은 있었습니다. 근데 힘들어서 웬만하면 딴 곳으로 가고 싶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13년부터 14년도까지 1년 동안 거의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커미션 소속인데 커미션의 다른 그 선교지를 좀 방문하고 싶고 만나보고 싶었는데 계속 문이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년도 여름 수양회 때 이제 2014년도 2004년인가요? 2004년도에 감사합니다. 제가 떨려가지고 2004년도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 것까지 도장을 딱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멘. 제가 이제 공돌이라 뭐 영어도 못하고 불어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불어가 좀 부담이 굉장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도장을 딱 찍어서 이제 프랑스로 갔습니다. 그때도 저 2005년에 파상 받을 때도 뭐 기니를 주님께로 뭐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다 뒤집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참 부족한 게. 그래서 갔는데 불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거의 3개월 만에 우울증 비슷한 게 이제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성격이 그냥 워낙 나청적이어서 웬만하면 비켜갈 그런 찡인데 그 비슷한 게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워낙 레벨이 틀려서 이제 딸이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너무 이렇게 당신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진 않았어요. 우리 굉장히 좋은 와이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 언어를 가르쳐주는 이제 선교사님도 맨날 뭐라 그러는 거죠. 못한다고. 근데 제가 못하고 싶습니까? 내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건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혼나지, 맨날 싸우지, 밥도 먹기 싫지, 그러니까 잠도 오지 않지. 완전히 힘들겠더라고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한국으로. 근데 좀 쪽팔리죠. 내가 뭐 긴 일을 뭐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왔는데 제 언어가 안 돼서 돌아왔대 이러면 이제 쪽팔리잖아요. 그런 마음도 힘들고.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계속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이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 콜링하는 시점과 그 콜링을 이행하는 시점이 이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콜링하셨을 때는 그 콜링 때문에 준비되는 과정이 있고 그 콜링이 준비되는 과정이 이제 하나님 타이밍이 되면 그 콜링을 위임하는 행동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저는 모든 게 그냥 확신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콜링을 받으면 그냥 다 준비됐고 모든 것이 뭐 잘 되고 모든 것이 뭐 끝나는 줄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콜링이 있고 그 콜링을 위임하는 시간은 따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양치인 생활했고 모세 같은 경우도 극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서 바로 복음을 전했더니 엄청난 핍박이 오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다소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다는 표현은 그렇고 다소로 가가지고 그래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하나님의 콜링을 좀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그 10년이 됐을 때 이제 바나가 와서 데려가면서 엄청난 놀라운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것에 확신이 있더라도 그 콜링의 시간과 콜링을 임하는 시간이 거리가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반하시는 시기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들과 오늘 요즘에 여러분 공부하신 다음에 믿음의 행동, 삶 그것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반하시지 않습니다. 내 뒤에 있는 나의 자손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훈련시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 보시고 그에게 수많은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뒤에 있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들을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반을 시켜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그런 반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5장은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처음 이제 겪는 하나님의 반인 것입니다. 지금 읽었는데 3일 동안 이제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 걸어왔는데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먹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쓴물이 있는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건너야 될, 돌파해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어떤 쓴물과 어려움과 쓰라림들을 어떻게 단물로 바꿀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정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 보통 남을 이제 타죠. 아이들은 부모를 탓하고 교회 안에서는 리더를 탓하고 목사님을 탓하고 이제 가장 이제 핑계를 대기 쉬운 사람에게 탓을 하고 비난하고 그런 쓴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쓰라림과 쓴물들이 상처들이 어려움이 되지 않고 단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거 말씀 띄워주실래요? 아니 그 전 거. 아까 출애굽기 15장 말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는 나무 하나를 가르쳐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에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 약초 나무에 약효가 있듯이 그것을 뭐 물에 던졌을 때에 뭐 물이 뭐 효과를 벌여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200만 년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약초와 나무가 그런 효력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이 나무가 여기는 개역성경에는 한 나무를 가르쳤다고 어떤 그 나무가 특별한 나무처럼 지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정관사가 없어서 그냥 보통 나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보통 나무를 어떻게 보면 굴러다니는 나무 하나를 가리키면서 그걸 던져라라고 한 얘기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찾다 보면 나무가 변화시킨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십자가밖에 없더라고요. 십자가가 우리의 쓴물과 단물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저는 이것이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만이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바꾸십니다. 십자가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십자가만이 죄의 저주와 사단의 저주를 깨뜨리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던져야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 삶에 있는 이런 쓴 경험, 실패의 경험, 내 안에 있는 쓰라림과 더러움이 하나님은 단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과 힘듦을 십자가로 가지고 갈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시대에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지만 정말 참된 크리스찬의 기독교의 올바른 모습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얘기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볼까요? 꺼졌는데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아멘. 죽음을 내 몸에 질 때 내가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반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대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내가 처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내가 살기로 결단할 때 생명이 내 죽을 육체를 통해서 증거되고 보여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두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살아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봐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도록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십자가를 접읍시다. 죽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살아나고 생명을 주는 거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이 나온다고 했지만 이 말씀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쓴 물이 우리로 말미암아 단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쓴물과 같은 이 세상,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너무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두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 그곳에 예수의 성령이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위해서. 제가 초반에 제 간증을 잠깐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두 가정이 나가시면 나는 뭐를 하지? 나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고민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들에서 붙어서 그냥 그분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 그분들이 하는 열매를 내가 걷어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걸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분을 다 보내보시고 내 안에 가장 숨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개척자의 본능을 하나님은 꺼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몰랐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그런 일들을, 그런 방안을 허락하시면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방안을 통해서 그렇게 저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안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 정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 정도로 만족하고 난 요 정도야, 요 정도면 끝이야 라고 만족하고 안주하려는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 방한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어요. 모세가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와서 반항하고 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근데 모세가 한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금방 답을 보여주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딱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혼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 육과 혼을 잠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오감이 발달된 자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성이 빨리빨리 발달돼서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해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 차원까지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방한하실 때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졌을 때는 그 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맞지만 내 삶에 죄가 없고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산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평안을 주고 더군다나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는 시기임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방한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요 정도로 머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힘드니까 힘듦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그때 그 시간에 부어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차원까지 여러분이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이런 쓴물과 쓰라림, 아픔이 있는 이 만리 땅에 저희를 던져 놓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단물이 아프리카 땅을 덮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제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선교적인 삶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아멘. 그곳에 쓴물과 어려움과 힘듦과 쓰라림을 단물로 바꾸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멘. 반주를 좀 해주실게요. 저 말씀을 좀 마치기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잘 아시고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의 끝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생명책에 모든 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을 가장 존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영규 목사님 아니면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보다도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만 제한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이 방한하시는 이 방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돌파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오픈북 테스트로 벌써 답을 다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갈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God is good all
all the time God is good,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훈련받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반하시는 시기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기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더 알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삶에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것을 대면하여 보고 그것을 돌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집중하고 십자가에 이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돌파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쓴물과 아픔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단물로 바꾸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돌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안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시험하셔서 나를 반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가시고 새롭게 해가시는 그 시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힘듦과 어려움과 문제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쳐있어 그 문제에 쓰러져 있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의인이며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반 가운데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내 입술이 더러움을 내뱉고 믿음 없는 말을 내뱉고 쓴물을 내뱉고 쓰라림을 내뱉고 아픔을 내뱉고 하나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입술을 지키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그곳에 그 쓴 상황을 아픈 상황을 하나님의 의로운 상황으로 단물로 하나님 바뀌기를 원합니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이 시험이 끝이 아니라 과정뿐임을, 그 과정에 내가 믿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살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이고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역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힘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내가 다른 곳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이 순간에 그 십자가를 지겠사오니 그 십자가를 통해 통과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생명이 내가 죽기를 원하오니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이 흘러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있는 곳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반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칭하고 계시고 믿어주고 계시고 지지해주고 계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은 주님 당신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겠사오니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해결책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들을 내가 보기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명의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참으로 당신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물과 원망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단물로 변화되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삶,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처럼 그 여호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참 놀랍죠. 우리 지금 야고보서 묵상하는데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또 선포되니까 2주 전에 메시지가 이렇게 똑같이 선포되고 결국 믿음, 우리에게 왜 믿음의 테스트가 오는 것이냐, 시험이 오는 것이냐, 여기서부터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하려고 하는 그 선교적인 삶까지 쫙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초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선교적인 교회의 그 핵심을 또 선포하셨고 오늘 믿음으로 시작해서 시험과 결국은 선교적인 삶 여기까지 쭉 이어서 너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정확히 보고 계시구나 이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제 메시지도 했지만 우리의 시험들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그 완전함은 어떤 완전함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 그게 이제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포인트가 또 이제 귀한 말씀이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할 그죠? 이게 굉장히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선교적인 삶의 목적 결국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을 단물로 바꿔라 그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과 훈련을 기쁘게 여기고 완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완전하게 성숙하게 될 때까지 흠도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그죠? 선교적인 삶이 내가 무슨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나는 그 사명이 있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준비될 것입니다. 훈련받을 것입니다. 시험을 기꺼이 견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기쁨으로 시험을 견디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죠. 주여 주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견디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쓰시고 작정하셨으니 그런데 승부를 단물로 바꾸는 이 세상에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나를 부르신 그것을 완수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를 갖추도록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삶 훈련된 믿음 정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아무도 못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성령님의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명을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명이 있을 때 이 사명을 역사하여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기쁨이고 결국 목표는 승리.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자, 기뻐하며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고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젊은
하시네. 기뻐하며 기뻐합시다. 만난을 기뻐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들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여서 선교적인 공동체에 주님이 매력적인 전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우리에게 얻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선교적인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송파하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송파하나 교회가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칭찬과 존귀와 명성을 얻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전달해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기시며 주님의 날개로 보살피시며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선교는 이 혼탁한 세상, 더러운 세상, 쓴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단물을 내는 사람입니다. 단물을 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그런 단물을 내는 존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물을 내는 존재,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알고 그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기뻐하며 시험을 인내하며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함으로 우리가 선교사임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살기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이 삼위일체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 잠깐 앉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족을 좀 축복하면 좋겠어요. 예주도가 저기 있구나.
알아서 나오네. 예수 나와. 네, 선교사님 우리 두 분 여기 앞에 서시고, 네. 우리 보경쌤도 한 말씀 해주세요. 자, 송파교회 와서 본 소감. 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만나 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펼치시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멘. 지금 비록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강하심과 능력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고 송파교회를 통해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우리 황보경 자매는 우리 방배교회 원래 출신이고 방배의 딸인데 시집 가가지고 예. 그래서 하여튼 예, 기니 말리 참 예, 아주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아주 축복이죠, 예,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떤 과제가 있냐면 아까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봤죠, 예, 말리의 공동체. 그런데 이제 말리의 어떻게 되냐면 나토가 원래 그 말리의 치안을 담당하는데 유엔이 담당하는데 유엔이 이제 철수를 해요, 12월 달에. 그리고 러시아 군대, 여러분 바그너 그룹이라고 러시아 군대가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죠?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철수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굉장히 사실은 거기 계속 머무는 거는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기를. 참 우리 개척자예요, 보니까. 저랑 비슷해요, 보니까. 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였다 저거였다. 하나님께서 2017년에 들어갔는데 19년에 교회 건물을 지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 참 또 건물 짓고 개척자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계획이 있으셔서 또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또 인도하실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러므로 이 가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막내는 이제 예주고 큰아들이 기주인데 기주는 지금 말리에 있나요? 세네갈에 지금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주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초3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기주 예주를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시련과 고난의 길을 잘 겪으면서 십자가 지고 달려왔는데 이제 그 부르심을 향해 또 표대를 향해 또 달려갈 수 있도록 그 표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손을 내밀고 주여 크게 부르짖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갈 바를 모르지만 따라갔던 이들, 그것을 지금까지 순종해 왔던 이들, 이 모든 일들을 견디며 지금까지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으로 달려온 아버지, 이 가정을 더욱더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든,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아버지, 그동안 이들의 헌신한, 이들이 섬긴 그 나라, 그 민족들, 주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분명히 이분들이 이루어 놓으신 그 터 위에 그 온전한
온전함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이들 안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인한 아버지 그 보상이 이들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다음 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음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 몸과 육적인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정말 이들 마음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기다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경지까지 아버지, 이들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적합한 그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정말 주님만을 오직 신뢰하기에 그 십자가의 영광의 승리를 붙들고 사는 삶이기에 아버지,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신 주님의 뜻 안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아버지, 그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주님의 맡겨진 일들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허도영 선교사님과 황보경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그리고 그분들에게 있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보석 같은 믿음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그리고 사명을 받았을 때 감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어지는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것들로 채워진 가정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그리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보여주신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도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속에 우리의 기주 예주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합당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전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자랄 수 있는 정말 선교사님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가정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선교사님과 재정적으로 믿음적으로 모든 것들로 그들과 같이 체험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일한 목적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도 정금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함께 하여서 우리도 그 모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우리의 기쁨으로 모든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재산, 뜻,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송화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가정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가정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아버지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가정을 주님의 그 사랑의 기초로 날마다 덮어주셔서 주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듯이 간에 전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그 의를 구하는 이 가정에게 주님 계속해서 단물로 정말 온전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맛있는 것들을, 그 실과들을 넉넉히 먹는 그 가정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정말 사람을 만나는 자마다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그 기쁨과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풀어지는 아버지 주여 이 가정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선교 사역이 계속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 가정을 지키셨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든든하게 가정을 아버지 날마다 기쁨과 사랑 가운데 항상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정, 주님과 함께 주님 영원히 기쁨으로 날마다 즐기면서 사는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 줄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축복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듯이 본인의 삶이 그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구하오니 주님 이 어떻게 보면 전환점 가운데, 위기 가운데 또한 길을 여시옵소서. 주님 홍해를 가르신 주님, 요단강을 가르신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발 내딛습니다. 이 가정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주님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우리 가서 축복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